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더욱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나이다. 때를 따라 법을 세우시고 법을 이루시는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엄한 율법을 걸머지시고 십자가 저주를 받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쳐버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세일의 교훈을 알려주시고 영광의 주로 심판하러 오실 때 시온산에서 만나 잡고 약속하신 예수님, 이 아침도 우리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깊은 영감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사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나그네 인생길에서 거쳐갈 때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훈만 받고 따라가야 된다는 걸 확실히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복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3장입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13장은 신약시대의 새 삶 시기를 예언합니다. 구약은 아담으로부터 세례요한까지 끝나고 새 언약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 제사, 십자가의 도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 2절부터 6절까지는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시련의 시기, 나팔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7절서 9절은 알곡만 만들어내는 심판기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린 지금 시련을 당하면서 앞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도 3분의 2는 버리고 3분의 1만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을 합니다. 금같이 은같이. 은혜란 것은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택자들은 은혜를 몰라요. 은혜는 택한 사람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예수님께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 볼 때는 아주 미련하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완전하게 만들면요, 하나님과의 피조물과 관계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해요. 여러분 시장 가서 물건 사오지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 좋게 만들었다. 완전하게 만들었다. 그럼 그 공장에 찾아가서 사장한테 처럼 인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나 조금 쓸모없게 만들어서 고장이 나면은 그 AS 받고 완전하게 해주면은 고맙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꼭 AS 해야 되게 돼 있어요. 그냥은 못 써요. 불실해서. 그래서 성경이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45절에 보면은 첫 아담은 신령하지 못했고 마지막 아담은 신령했다. 성령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난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는데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로 온 나를 파는 사람 가룟 유다는 자기한테 하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신약 성경은 여기 스가랴 13장 1절 죄를 씻는 셈이 열리는 역사가 유월절 보혈의 셈인데 예수의 피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탕자 비유 아시죠? 누가복음의 탕자 비유. 탕자가 아버지와 같이 살다가 혼자서 재미있게 살렸고 유산을 달라 해서 강제로 내게 줄 분깃을 주세요. 받아가지고 멀리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없는데, 아버지 안 보이는데, 나 혼자 멋있게 살아보려고 재미있게.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고, 다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 앞에 나타날 면목도 없고, 아버지가 받아줄지 안 받아 그것도 모르겠고, 그 돼지집에서 사지 않습니까? 돼지집에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같이 사니까 돼지 그 냄새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돼지 지복대기를 이불을 삼고 돼지 밥통을 베개를 삼고 사는 거요. 그 살아봐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몸도 약해지고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한테 한번 가보자. 가서 사정을 해서 아버지 아들은 이제 틀려 먹었고 이제 품꾼이 하나로만 사용해주면 좋겠다. 우리 집에 품꾼들은 나보다 더 잘 사는데 가보자 하고 용기를 내서 가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 이제 왔느냐고. 응? 왜 늦게 왔다고 막 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반지도 끼워주고 그것이 예수님이 설교하신 말씀인데 우리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를 탕자로 보고 계십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집에 큰아들은 그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도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저 난 장자다 하고 교만만 가지고 걸령 사는데 아버지 하는 일이 못마땅해. 자기 동생은 자기 거 다 털어먹고 왔는데 송아지 잡고 잔치하고 형은 아버지를 섬기면서 해마다 생길이 와도 염소 새끼도 한 번 안 잡아주는데 이게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불평을 했잖아.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대문에 딱 서가지고는 아버지 좀 보자고 할 말이 있다고. 그래 뭐 할 말이 있노? 내 동생을 왜 받아줍니까? 쫓아내버리지. 그럼 자식 미친놈을 너는 더 미쳤다 이놈아. 너는 어째 인간이 그 모양이냐? 네 동생이 없어졌다 오면 반가워해야 되지. 그렇게 보기 싫고 미워하느냐? 그 형이 누구냐 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막 무지개 막 다스리고 때리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있죠. 바울이 로마 법정에 섰을 때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과거에는 엄한 율법 밑에 살았는데 다메섹길에서 예수 만나고 이렇게 이제 사도가 됐습니다. 예수 만났다. 탕자가 아버지 만났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탕자와 같이 살았는데 율법에서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돼서 너무 좋아서 십자가 지나니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으시라고. 내가 매맞는 거 옥에 갇히는 거 다 빼놓고 내가 믿는 예수만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전도했어요. 법정에 서서. 그러면은 탕자가 돌아오는 것이 구원받는 길인데
다 털어먹어야 오지. 부자 되면 안 옵니다. 그 예수 믿을 사람은 문제가 다 있어요. 몸에 병이 났든지, 무슨 가정에 문제가 생겼든지, 그래야 교회를 찾죠. 정상적인 가정이나 사람은 교회를 찾지 않아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육신도 아프니까 병원 가지 건강한 사람이 병원 뭐하러 갑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 나귀에다가 또 기름을 발라주고 자기는 걸어가고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나귀 태워서 주막까지 가서 부탁하고 그 역사. 자, 제사장이 지나가도 못 본 채 하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는데 예수님 설교에 자, 너희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 누군지 아느냐? 예, 그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가르치냐?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귀한테 강도 만났고 상처가 났고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교회까지 얻고 와서 이렇게 말씀 주고 길러주고 구원해서 데려가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 9장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제 나타나실 때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던 당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 뒤에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게 생긴 사람들 같아요? 예수님 따라가던 사람들이 그 시대 유명한 학박사가 아닙니다. 예? 무식하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어린아이들, 가부, 고아들 그런 사람이 따라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성신받고 그런 사람들이 초막절에 와서 또 건세받고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창조자 하나님이 아주 낮은 자리로 임해가지고 죄인의 친구로 33년을 땅에 살다 가셨는데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고. 그런데 바울 사도를 택해놨다가 그 바울을 때가 돼서 불러서 십자가의 사도가 되게 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 십자가의 도, 율법의 도, 야곱의 도, 시대마다 법이 있고 도가 있는데 도라는 건 길도점다,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망할 사람은 십자가가 안 보여요. 교회마다 십자가 이렇게 붙여놨지요, 만들어서. 근데 택한 사람은 그걸 쳐다보면 참 기쁘고 좋고 십자가가 만족한데 불택한 사람은요 십자가 꼴도 보기 싫다고. 그래서 이 건물에도 우리 십자가 좀 달작하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도둑놈의 자식들이 그 귀신 들려 그래요. 십자가가 좋은데 십자가를 들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율법은 십자가가 없어요. 돌판만 걸머지고 십계명만 외우고 다녀야 되는데 십자가를 보니 너무 좋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 뭡니까? 완전히 사람을 새 사람 만드는 건세 아니요. 십자가로 사람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이 세상 지혜는 마귀 지혜입니다.
그 악의 지혜, 하나님 반대하는 지혜, 그 무신론 지혜, 무신론 정치, 무신론주의, 요즘 민중민주주의, 그 민중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수가결로 그게 포퓰리즘,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가난한 사람이 많이 모여서 교회를 몰아내고 부자를 때려 죽이고 골고루 나누어 살자는 것이 공산주의. 그래서 그것이 유토피아다.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지들이요. 그래서 김홍도 목사 그래. 유토피아가 아니라 거지토피아다. 나 박수 쳤지 그러다. 거지토피아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가 미련해. 최고인데도 불신자, 불택자에게는 전도하는 거 보면은 아이고 먹고 되게 할 일 없는가 봐. 미련하게 보여요. 그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은 불택자들이요. 그래 전도가 막 최고락한 사람은 그 택한 사람이에요. 그 전도 안 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그래. 응? 철이 안 들어서 전도를 못해. 철이 들면은 내가 가진 이 지혜, 내가 가진 비밀, 십자가 도나 야곱의 도나 세일이나 알려줄 마음이 생겨요. 근데 내 자체가 식어지면요, 냉랭해지면요, 열이 안 나면요, 따시질 않아요. 난로도 마찬가지요. 난로가 있다고 그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안에 불을 붙여야 난로의 가치가 있어요. 예? 교회나 교인이나, 이름만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교인이죠. 그 명예만 가지시면 안 되죠. 그 교회도 저 이상한 명칭을 써요. 명예의 박사, 명예의 권사, 명예의 교인, 명예를 줘요. 세상은 명예를 좋아해.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바울이 자 유대인은 뭐요? 교권주인데 그들은 세상에서 머리 좋고요, 공부 잘하고요, 율법 잘 외우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어디 표적이 나타났느냐? 표적만 나타나면 하나님 역사인 줄 알아. 마귀도 표적하는데. 또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 말이요, 헬레니즘,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으나 그 지혜가요 타락한 지혜예요. 그 헬라의 지혜자가 많이, 철학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헬라 시대가 한 300년 내지 가까이 내려오는데, 그러면 메데파사가 끝나고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헬라를 건설하고 사분국이 될 때 헬라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헬라 사람들이 예수의 기독교 대적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헬라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능력 구원이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엄연히 현실적으로 주님이 이루셨고 성경대로 이루어졌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고전 2장 2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것 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이제 딴 사람 됐다. 나는 십자가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겠다 이제. 그 생각하면 못합니까? 헛수고인데. 다 배설 물어버렸는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세상의 좋은 것을 전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이제는 예수만 걸머쥐고 다니는데 바울이 새 사람 됐죠. 예, 복받은 사람 됐죠. 그럼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버린 십자가 예수를 믿고 또 교회가 버린 세일을 걸머졌으니 복 중에 복을 받았잖아요. 원리가.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 지혜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학생들이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또 목사가 될 사람이 세상에 유학을 가서 타락한 서양 문화를 배우고 선하게 서양의 문학을 배워와서 박사가 돼서 한국 교회를 세우니 한국의 세대주의 신학에 많이 들어오고 이방 사상에 많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순수하게 성경만 증거하면 좋은데 교회는 세상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성경만 말하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세상의 학문, 세상의 박사,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해서 강대상에서 내가 어디 유학을 갔다 왔는데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러면 거기 사람이 많이 모여요. 예?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요 안 돼.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간언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십자가도다.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언이 그렇게 그때 정치 종교인들이 말이요. 간언이 유대인들이나 로마 정권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예수가 만왕의 왕이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 비밀을 알았다면 누가 감히 자기 왕을 잡아다 죽이겠느냐 그 말이죠. 그 예수님은 창조자지만은 하나님의 독생자지만은 이 땅에 비밀로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콜로시장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다음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세일.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까지 2000년 동안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 다 예언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취 그 외의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과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영혼의 구원을 그 나머지 요한계시록이나 이후에 마땅히 될 예수님의 명령 세일을 고하라는 이 야곱의 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말아요.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이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게 성경은 기름 부음으로 오순절이 와야 성령의 역사로 깨닫는 것이지 인간의 지식으로 공부해서는 못 깨달는다. 그래 오늘 교회가 많지만은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 교회 많이 섞여가지고 인본주의로 협상주의로 다원론으로
또 흑암이 덮이니 과거에 성령을 받았더라도 흑암을 뚫지 못해서 그만 성령이 홀로 혼자 탄식하고 울고 있고, 성령 받은 사람은 마귀가 코를 끌고 끌고 가는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이미 에덴에서 마귀가 선악과를 먹여서 낚시같이 코를 끼워놨어요. 근데 예수가 오시고 성령 오시게 마귀가 꼼짝 못하다가 흑암이 다시 덮이니 이제 마귀판이 돼가지고 마귀 때가 돼 온 세계를 덮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에 식어지고, 교회는 숫자가 많은데 영적 역사는 적어지고 육적인 역사는 커져서 개연시시 따보시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회가 은혜를 죽으라고 반대합니다. 왜? 은혜의 교회를 가만히 두니 유대교회는 그걸로 빠져나가니 자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은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로마법을 이용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막 사형을 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그 기독교 피파계 종교요. 죽인 게 뒤에 또 따라 나서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왕국이 맞아 죽은 사람만 모아서 왕 된다는 거, 순교자의 축복. 그 마귀가 알면요, 안 죽입니다. 예? 가인의 속에 선악과질이 발동할 때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려서 은혜를 못 받았는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예배 드리니 얼마나 마음이 좋고 기쁜지, 그 하나님이 아벨아, 막 더러운 세상에 살지 말고 막 하늘로 와서 나와 같이 살자. 그래서 데려가는 방법이 죽어야 데려가지 선악과 먹은 몸을 데려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사탄을 통해서, 형을 통해서 가인아, 나는 너를 사랑 안 해. 너는 예배 제사한 그 엉터리야. 그렇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동생을 죽여서 하늘로 보냈지요. 그래서 형님이 동생을 왕을 만든 거요. 알고 보니 고맙지요. 그 나중에 부활하면은 가인도 부활합니다. 둘째 부활. 부활하면은 내 동생은 첫째 부활, 나는 둘째 부활. 내 동생은 첫째 부활 왕권, 나는 둘째 부활 사망. 이렇게 참 천양지 차이로 갈라지면은 가인은 어디 가요? 지옥 불에 가고 아벨은 왕이 되잖아요. 그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 겉으로는 지어박히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은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성경이 그렇다면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순교자의 길입니다. 우리 혼자는 가면 안 돼요. 예언이 우리를 데리고 가요. 예수님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땅에 와서 영광 못 누렸어요.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 쫓아주고 병권 져주고 하니 막 바빠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마가복음 3장 보니까 그저 친속들이 저 예수가 아무래도 미친 것 같다. 붙들어다 밥이나 먹이라 그랬어요. 예? 오해를 많이 샀어요. 그래 우리는요, 초대교회의 비밀이 뭐냐? 이 세상이 과학이 발달해 21세기 지금 좋게 살 때가 왔다. 과학이 발달돼서 신문 보니까요, 로봇가 설거지하고 앉았더라고요. 그 아줌마는 침대에 잠자요. 밥에 먹고 설거지가 로봇가 가서 딱 그릇에 쳐주고. 그런 세상이 됐다고요. 우리나라도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별로 안 비싸다 해요. 100만 원 미만 이렇게. 로봇가 청소해주고, 걸레질하고, 걸레질, 건네질하고요. 그런 시대예요. 그 편한 것 같지만요, 여자나 남자나 밥 먹고 일하면 뚱보고 돼서 금방 죽어버려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과학이 사람 죽인다니까요. 결국은 과학이 사람을 불태웁니다. 원자 핵이 나와서. 그럼 우리가 가는 길은 기록된 말씀인데, 자, 은혜는 받았죠, 분명히요. 은혜 시대에. 자,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다 전하나 보이게 2000년이 걸렸어. 그 다음에 이제 실현기로 들어가요. 실현기가 계시록 시대예요. 자, 2절 보세요. 스가랴 13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그럼 이 땅은 우상국가요. 뱀의 시대요. 에덴 동산의 뱀이 아담의 가정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덮어버렸어요. 그래 이 땅에 뱀은 용이 됐어요. 그래서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우상이 일본의 천조 대신, 한국엔 당군신전, 불교, 이방 종교, 또 WCC, KNCC가 전부 혼합 종교, 다원론, 이 우상입니다. 그래 이 땅 우상의 이름을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기, 마귀를 사기를 켜요. 옛날에는 마귀 들린 사람은 사기가 들렸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해치는 마귀가 사기라. 그래서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러려면은 마귀를 쫓아내는 군대를 모집해야 돼요. 예? 마귀가 그냥 나가지 않아요. 힘이 있어야 쫓아내지. 그렇게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받았는데 그 스룹바벨 제단에다가 권세를 맡겨놨어요. 너희들이 이 말씀 읽고 들으면은 그 말씀이 권세가 된다. 그렇게 이제 빛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고 빛이십니다. 말씀의 빛, 창조의 빛, 갈릴리 구원의 빛, 동방 예언의 빛. 이 빛을 다 받으면은 빛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 전기를 사용하려고 전기 회사에서 전기줄을 쭉 붙여서 여기 갖다 줬어요. 예? 그러고 이 전구를 붙여놓으면은 스위치를 만들고 이렇게 켰다 켰다 하면은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와 같이 저 하늘 본부에서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에게 주려고 예수의 줄을 통해서, 말씀의 줄을 통해서 줬단 말이죠. 그래 그 줄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 줄이 끊어지면 이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신해야 불이 오지요. 그 예수는 왜 믿어? 그러면 캄캄해요. 불이 안 와요. 그리고 세일, 이 스가랴 13장 1절서 여기 9절까지 말씀을 다 믿어야 하늘 본부의 빛이 다 오지. 1절만 믿으면요, 예수를 영혼만 구원받는 은혜밖에 못 받아요. 은사 받고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썩었다 부활하고, 그 다음에 2절부터 9절까지 가면요, 몸이 안 썩고 살아서 변화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에덴 낙원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 성경이 13장 한 장 옳고 볼 때 1절만 성경이요, 그 뒤에 있는 말씀도 성경 맞죠? 근데 유대인들은 1절도 반대하고 안 믿어요. 그게 세상 어리석은 지혜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는 누군지 알아요? 유대인들이에요. 모세 율법교회예요. 1500년 배웠어요. 그래도 여기 스가랴 13장 1절을 안 믿더라니까요. 안 믿는 건 고사하고 믿으면 때려 죽인다니까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모락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요. 그럼 오늘 장로교회는 1절은 막 걸머지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항상 하잖아요. 근데 2절로 들어가면요, 그건 이단이요. 그 세일은 이단이요. 그러죠? 그 분별 안 됩니까? 분별되죠. 전도해보면 분별돼요. 우리는 다 믿고 구원받았는데 뭘 또 믿는 사람이 또 믿도록 하냐고, 또 믿을 게 또 있다니까. 그렇게 이단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1절 다음에 2절 맞죠? 그래서 말씀 무장하셔야 돼. 근데 택한 사람은 알아들어요. 근데 불택한 사람은 오히려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우상을 땅에서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아주 기억도 되지 않게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예언입니다. 미리 예자. 그렇게 성경은 이미 역사가 된 것도 있고 현재 사건도 있고
앞으로 될 예언도 있고, 그럼 사도들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루어 놓은 십자가 도만 걸머지고 지나기 때문에 사도야. 예수님도 사도로 3년 일했어요. 사도. 히브리 3장에 대사도 시작했어요. 큰 사도지요. 그 이방에는 또 바울이가 큰 사도지요. 또 본방에는 베드로가 사도지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지입니다. 선지. 먼저 앞으로 될 걸 알고 전하는 선지자 사명입니다. 그래서 3절에 자, 시련의 시기가 왔는데요. 아주 가까운 부모가, 가까운 형제가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칼로 찌르리라. 부모는 육적 부모도 있고 영적 부모도 있잖아요. 예? 자, 육적 부모는 우리 육체를 이 땅에 낳아준 사람이고, 또 교회는 영적 부모라. 그렇죠? 우리 다니던 교회가 은혜시대 교회 다녔죠. 뭐 여러 교파가 있으니까 여러 교파에 다녔는데, 그게 우리 영적 관계는 우리를 거기서 길러주고 안아주고 보살펴준 부모 같아. 근데 그런 그 교회들이 우리가 예언을 들고 나가니까 막 때리고 찌르고 이단시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장로교 가니까 너 어디 갔다 왔냐고. 세일교회 다닙니다. 그 세일교회 판찍은 이단이다. 막 괴롭힙니다. 그래요. 서울에 와서 사는데 장로교회 다니다가 시골 가면은 나 서울에 순복음 다닌다 하면요. 아이고 줄 세웠구만. 그 교회 보통 사람 못 가는데 그러지. 나 세일에 수르바벨 선교회 세일 중학교 나가서 어떻게 하필 이단을 찾아가느냐고. 그래요. 그러죠? 그 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안전자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수도원 다닐 때 전도사인데 그 사람이 신길동 거기 대방역 그 앞에 근처에 교회를 하고 있어요. 신길 성해병을 봐줘 큰 도로변에. 그 사람이 이런 말 한다 해요. 세일이 여러 가지로 갈래로 갈라졌지만은 최대강의 세일은 제일 나쁜 세일이라 했또. 아니 세일도 뭐 좋은 세일이 있고 나쁜 세일이 있냐. 세일 하나지. 지가 나쁜 세일 하면서도 좋은 세일을 또 악평할 그것도 이것도 해당돼요. 응? 같은 친구가 같은 부모가 찌르고 괴롭혀요. 그게 남을 안 찌르고 마귀만 찌르고 진리를 전한 사람이 왕권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절대 남의 단점이나 남의 신앙을 비판하지 마세요. 가만히 놔두세요. 진리만 전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공산주의를 쳐야 되고 이방 종교를 쳐야 되고 사탄을 쳐야 되지. 우리는 부족한 사람은 얻고 가야 돼요. 네? 힘없고 약한 사람은 밥 사주고 가면 얻고 다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왜 자기 자식 칼로 찌릅니까? 응? 예언한다고. 예언이 하나님이 시킨 예언인데 예언이 최고인데 예언을 하는데 예언을 자식이 하면 부모가 박수 쳐야 되지. 부모가 칼로 찌르면 부모 속에는 성신이요 악신이요. 악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종이 나오는 가정에는 온 식구들이요 전부 영이 감화해가지고 반대하는 거예요. 원인이 그래. 이 말씀 그 말씀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 집안이 시끄럽구나. 신앙이 통일이 안 되고 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나를 반대하느냐 하는 것이 스가랴 13장 2절 3절 4절이구나. 아침에 잘 나오셨어요. 예? 이거 꼭 깨달으셔야 돼요. 이 성경입니다. 이 길을 거쳐가야 돼요. 이거 건너뛸 수 없어요. 1절이 좋다고 은혜 물에서 퐁당 돌을 던지자. 그런데 놀지 말고 건너뛰어서 9절로 가지 말고 여기 2절 3절 거쳐가야 된다니까요. 성경은요
사닥다리와 같아요. 계속 가야 되죠. 건너뛰어 갈 수가 없어요. 건너뛰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세일 중에 예표가 있고 순이 있고 학계서 구의사가 있고 유다의 영적 유다 치신 회복이 있고 영적 유다 승리는 전혀 잉태고 다 성경이 짜게 맞아 나타났는데 왜 내가 전하는 것이 제일 나쁜 세일입니까? 최고 세일이지. 그렇게 안전대는 과거에는 우리 한 집 식구들인데 이제는 갈라져 때가 돼서 갈라져 가지고 마귀편에 붙어서요. 그래서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온 사람이 있잖아요. 없고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뭐 선거 한 장을 1시간씩 부르는데 계속 부르는데 아니 지금 빨리 예배 드리고 지금 가야 되는데 그래 저녁에 붙잡아 놓고 계속 성가 부르고 집에 안 보내면 그게 성경적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받긴 받는 것 같아. 위에서 받았다면은 구의사도 받아야 되고 순도 받아야 되고 예언서도 받아야 되는데 연대도 안 받고 전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몇 년 전에는 그랬다 했도 예수님이도 재림을 곧 한다고 이제 금년에 한다고 전부 보따리 싸가지고 저 풍세로 가서 풍세가 어디야? 풍세 지도 봐. 풍세 있어. 풍세가 어딘데? 충청도 거기 풍세란 동네가 있어. 거기에 집을 지어놨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집을 크게 지어놨어요. 거기 뭐 600명씩 모인다 이렇게 한번 모이면은 근데 거기서 모여서 막 오지도 않고 1년 거기 살았어.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래서 안 오니까 또 다 싸가지 와서 또 그런 사람이에요. 뭐 계시 받고 한상 보고 무엇이 뭐 이 가을 사람들 기다려서 그래 그러면서도 정상적으로 가는 이 목사님께 마지막 안수받은 최대가의 보고는 제일 나쁜 세일이렇게 그게 귀신이에요. 아니 이 목사님이 내가 제일 나쁜 세일이면 왜 내한테 안수했어요? 안전대한테 해버리지. 그렇잖아요? 안전대한테 안 하고 나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인해자를 예표로 썼는데 야 안전대한테 하지 마. 최대가 하나 그렇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몰라요? 안전된 대학을 나왔어요. 똑똑한 사람이요. 말도 잘해요. 그렇게 사람이 따라가. 그런데 영적으로는 빵점이야. 왜? 성경은 모르니까. 학회에서는 모르니까. 이 목사 부활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부활이 맞아. 내밀 교리가 돼가지고 이제 감춰놨어. 누가 그 말하면 안 오거든. 그렇게 감춰놓고 저들끼리 믿어. 그걸 만나러 보따사 갔다니까요. 응? 사모님 없어졌어. 교회 돈을 몽땅 빼가지고 가버렸어. 응? 그래, 저 어디 가서 어떤 집사하고 같이 또 교회 한다 해. 그게 성신 역사요? 응? 가정이 파괴가 됐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 귀신은요, 파괴생의 귀신이요. 그러니까 부모가 칼로 찌른다. 형제가 찌른다. 4절에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어도 읽지 아니할 것이며 이런 사람은 불합격자예요. 우리 예언할 때요 숨지 마세요. 예? 담대하세요. 뭐 겁낼 거 뭡니까? 본문들 하는데 그 인간적으로 수치스럽지. 너 친구 만나면은 야야 저 사람 아니야 하면 그럼 살짝 숨는다 또 친구 지나갈 때까지. 그런 일 없어요 혹시? 그래도 같은 옛날에 다른 같은 교인들 만나면 아이고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이고 저 세일 2단 하네. 그 부끄럽다고 숨지 말아요. 응? 그 숨으면 자격 상실이요. 5절에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이는요 연날을 덜 받았어. 그래 처음에는 이 복음이 좋아서 들고 나갈 때에 내 생각도 할 때가 많았어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친구, 저 미가 7장에도 친구들이 대적합니다. 동역자가 또 가정 식구들이 대적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또 영적으로 마귀가 직접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 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상처가 났다, 친구가 찔렀다, 또 예언할 때 막 부끄러워서 나는 선지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이렇게 회피하지 말고 나는 다시 예언한다,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인격이 장성하고 역사를 하게 돼요. 그래 6절까지는 실현기인데 실현기에서요 다 떨어져요. 이 복음 받을 때는 다 좋아서 김준교 씨, 이송자 씨 부부가 80년도 그때 우리 교회 다녔어요. 80년대 75년, 6년, 7년 그때 저쪽에 있을 때 아주 직장 갔다 교회를 바로 와요. 직장 갔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교회를 바로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자는 거야. 새벽기도 하려고. 용산 살았는데. 설거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부인이 이송자가. 그러더니만은 언젠가는 안 나와. 그 가봤더니만은 막 눈이 무거워서 눈도 못 뜨고 막 몸이 무거워서 막 비틀면서 쓰러져 있어. 그 왜 그래 할게요. 내가요 저 노량진에서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한 번은 버스를 타고 왔는데 대성교회 권사가 나를 꼬셔가지고 나를 글로 데려갔대. 그래가지고 사람이 막 녹초가 된 거라. 그래 따라갔어요. 대성교회 박윤신 목사. 그 대성교인들이 내가 한 만나봤거든요. 당시도 뭐 하는 사람들이 하게 우리는 아버지를 믿어요. 아버지가 누군데 우리 아버지 성이 박실해. 그 박윤식이가 아버지 이렇게 박윤식이가 어떻게 몸이 막 이게 뚱뚱한 사람인데요. 그때 저 탕명아에 죽을 때 운전수가 죽였거든. 그 대성교 박 목사 운전수가 쇠몽둥이에 가가지고 대성교 달력을 뜯어가지고 쇠몽둥이에 쌌단 말이요. 싸가지고 탕명아씨 집에 들어갈 때 저녁에 숨어있다가 나가서 뒤통수를 다 쳐서 죽었어. 근데 망치도 버리고 달력을 버렸단 말이에요. 달력을 보니까 대성교회 달력이라. 그래서 딱 잡혀버지. 그래 붙들려서 형무소 가고 박 목사 믿고 도망가 버리고. 근데 그 집사가 그래 이 장로교는 복덕방이래. 복덕방. 그 복덕방에서 집을 사듯이 복덕방 가서 우리 아버지 박용식 아버지를 만나야 구원받는데 그 교회가 지금 평강교회 이렇게 저기 개봉동에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동? 오류동. 오류동이지 그거가. 평강교회 알아요? 그거 봐요. 제일 처음에는 저기 봉청동 살 때는 일석교회, 노량진에서는 대성교회, 또 절로 이사가면 평강교회. 무슨 교회가 댕기면서 누에 똥 가듯이 자리를 가느냐. 그리고 이다이라. 그래 박윤식이가 지리산에서 3년 6개월을 기도하다가 받았대. 근데 그 사람이 누구 제자냐면 박태선이 제자야. 전도관 박태선이 제자야. 그 교리를 가르쳐. 그 우리 한국에요. 그게 자칭 아버지가 20명, 자칭 예수가 50명 출세했다. 그게 에덴 동산의 뱀이가 다 알아요. 뱀이가요. 종말에 내 머리를 깰 사람이 어딨냐?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집중하는 거야. 유명한 사람 전부 모아가지고 단체를 만들고 그래서 이번에 따부시치가 오는 거예요. 따부시치가 용이요. 용새끼들이 오는 거야. 2013년도 이제 2010년 3년밖에 안 남았어. 그게 이게 세계적인 우상숭배가 제2 신사참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우리 신사참배 전도지 이렇게 돌려 해도요. 아무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전화가 안 와요. 그게 모든 교인들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이 시대가. 읽어보지도 않는 것 같아. 받아가지고도요. 아무리 열심히 뭐 착착 해가지고 전도해도요.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 실현기라는 거예요. 6절에 호흡이 읽었죠. 그럼 7절은요. 심판기인데요. 자, 은혜를 줬으니 씨를 뿌렸으니 이제 갖고 가지고 여러분 곡식밭에는요 비름도 많이 나고 잡초도 많이 나요. 그거 뽑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옆에 참 알곡들은 곡식은요 괴로움이 많아요.
자꾸 옆에 놈이 괴롭힌다 막 치고 들어가지고 그렇게 농부가 가서 뽑아줘. 김을 매줘. 호미로 김을 매주고 곡식을 갖고 줘야 돼. 그런데 가을에 가면은 다 알곡이 아니요. 죽적일이 있고 미발진 것도 있고 곡식은 풋싹은 새파랗게 자라는데 이삭이 안 나오는 게라. 왜요? 병이 들어가지고. 그런 나락도 그런 곡식이 많아요. 풋싹 때는 아주 막 굉장히 좋았는데 가을에 가면요. 그러면 열매를 못 맺혀요. 열매가 막 맺혀도 썩어버리고. 왜? 너무 질소질이 많아가지고. 그렇다. 그걸 농부들은 다 잘 알아요. 도열병이 왔다. 도는 벼도자요. 열은 열자요. 벼가 열이 많으면은 목이 오면 목도열병, 입도열병, 이삭도열병. 그게 열병이 나면요. 썩어요. 새칸밖에 썩어요. 그 열매를 못 맺혀요. 그 농사가. 그래서 도열병, 열 내리는 약을 쳐요. 여러 감기 들리면 약 먹지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약을 너무 많이 치기 때문에 그 약 기운이 사람 몸으로 와서 사람 몸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유기농사를 짓는다. 그렇게 약 안 치고 비료 안 치고 농사 지으면요. 쌀 한 가매가 100만 원. 없어서 못 팔아. 서울의 회장님도 그 쌀 사다 먹어. 계약 재배야. 내가 당신들 이 논을 계약할 테니까 비료 주지 말라. 약 주지 말라. 씨만 뿌려놓고 그냥 놀아버리라. 잠자고. 나중에 열매를 크든지 적든지 내가 다 사갈 테니까. 그러니까 소출이 적으니까 쌀 한 가마에 100만 원 가잖아요. 그 농부도 좋아요. 아무 일도 씨만 뿌려놓으면 100만 원 주는데 뭐 한 가마니. 응? 그래서 그런 생활합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우리 하나님도 끝까지 싸워 남아서 14만 4천만 데려가지 다른 사람 안 데려가요. 1절에 갔다고 육체 구원 없어요. 여기 7절, 8절, 9절에서 육체 구원이 나오는 거라요. 자, 7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목자는 예수님인데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랬죠. 예,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 31절에 인용이 됐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니 따라오던 무리들이 다 도망가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120명 정도만 모였더라고요. 목자를 치니까. 그 다음 8절에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자, 그러면 이제 1절에 십자가 도가 온 땅에 전파가 되라고 2000이 걸렸는데 3분의 2는 멸절하고 1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3분의 1을 버려요. 기독교인 중에 예정입니다.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그렇게 3분의 1 중에서 계시록 7장에 인을 치는데 14장에 시온산에 설 자격이 있어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불같은 시험이라 이렇게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찬송했죠? 불같은 시험. 그래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 이사야 48장의 10절에는 고난의 풀무라 그랬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아무리 어려워도 은혜를 배반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세일을 얻었으니 세일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1절은 피고 2절 이하는 말씀이요. 그 피와 말씀을 꼭 붙들어야 왕권을 받는다 그 말아요. 여러분 복 받으셨네. 응? 1절도 믿고 그 밑에 다 믿으니까 왕권은 가만히 기다리면 오는 거지. 응? 이 말씀 이룰 때까지 기다려. 응? 그래서 내가 그들을 내가 들을 것이며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 백성이라 한다고 종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왕도 백성이요. 그래서 율법에서 시편에서 모든 예언이 100% 성취가 되면은 이제 에덴 동산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총 결론이 14장인데 심판날의 역사는 초막절 역사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자, 13장 1절은 예수의 날, 은혜의 6월절 날입니다.
그 다음에 성신 오순절이 왔어요. 그 다음에 초막절에 남은 사람들이 14장에서 첫 열매가 14만 4천 명이 연단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환난의 때가 온다 했어요. 예레미야 30장 보면요, 야곱의 환난 때가 왔다. 남자가 아기를 놓느냐? 아니요. 근데 야곱은 해상 고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5개월, 다섯째 나팔, 실형기, 지금 영육간의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살펴서 마귀한테 쏘가서 끌려가지 말고 예수님이 꼭 붙들고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만 쳐봅시다. 30장 성가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은 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 도성을 받으리.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크신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만대를 정하셨고 정하신 대로 변치 않고 이루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야곱으로 택하여 또 마지막 때 14만 4천 되라고 선구자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핵심적인 새일 창조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다를 택하여 야곱의 집에 머리를 삼아서 주권자를 삼아서 유다의 집에서 왕이 나오되 구약에는 다윗이가 나왔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나이다. 이제 11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또 1만 2천 명이 나와서 14만 4천 명이 이 땅의 통치자가 되겠나이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이 지식을 알지 못하고 비밀을, 지혜를 알지 못하지만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불바다 될 때에 살아남는 길은 예수님의 피로 산 말씀밖에 없사오니 피와 말씀으로 영혼도 육체도 살아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변론을 주어서 듣는 사람 마음이 시원하도록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각자 많은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종들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